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함께 예배 오래 들으셨는데 창세기 강해 설교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3장 마지막 부분을 가는데 이 3장 설교하는데 5개월 좀 더 걸린 것 같아요. 드디어 3장 마지막을 합니다. 이 부분들은 너무나 많은 상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아무리 이렇게 많은 부분을 전달을 하려고 해도 시간이 너무 모자란다는 느낌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특별히 우리 회중 성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자주 이렇게 스스로 읽으면서 묵상을 하시고 그동안 들으신 설교가 그것들을 이제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보면요, 이 참 굉장히 오해를 받는 구절이에요. 3장 1절부터 이제 지식나무 열매, 선악과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 선악과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성경에서 의미하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합니다. 뉘앙스 자체가 선악을 알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선과 악에 관한 지식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선과 악을 향한 혹은 선과 악에 관한 지식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다시 한번 보십시다. 3장 1절부터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1절부터 그 나무 열매, 지식나무 열매 따먹는 불순종 행위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들을 찾으시니까 이들이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은 근데 아담과 하와는 서로 탓하고 남의 탓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탓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죄를 범한 남자와 여자를 사실은 멸하시는 게 정상적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시간을 주시는 거죠. 회개할 시간을 주십니다. 조의 삶을 잃어버린 인간 여자와 인간 남자에게 바이오스의 생명을 허락하시면서 조회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것은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바이오스의 생명을 허락하신 것은 조회의 삶을 알고 회복하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마음에서 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설교되었던 20절, 21절에는 여자에게 죄를 먼저 지은 여자에게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생명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 하와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조의 생명으로 70인역을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의미를 주시는 거예요. 여자여, 너는 죄인이지만 너를 통하여 생명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너의 후손 중에 하늘의 생명을 다시 찾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죠. 그리고 가죽옷 입혀주신 이야기, 가죽옷에 대한 말씀도 많이 나왔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남자와 여자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내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한글로만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게 되죠.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어찌 보면은 창세기 앞부분에서 가장 많이 오해가 되고 잘못 읽혀지는 부분입니다. 마치 자유주의자들 같으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일킬수가 나셔가지고 이놈의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 꼴이 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못하게 막으셨다. 이런 식으로 읽힐 수가 있고요. 자유주의자들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되느냐? 인간의 시각으로 읽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철저하게 인정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읽어야 되는데, 절대자가 주신 절대적인 말씀으로 읽어야 되는데, 인간이 마치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전지적 시점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국어 공부하면 자기가 전지적 시점에서 성경이 상대적인 기록인 것처럼 읽어요. 그러면서 이거 웃긴다, 틀렸다, 뭐 기록이 어쨌느니 이런 식으로 막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오해를 해요. 사실은 신적인 기록을 신적인 것으로 읽으면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원래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 누가 기록한 거예요?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학자들에 따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5경 중에 창세기를 가장 늦게 기록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부터 쫙 적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원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필요를 느껴가지고 모세가 창세기를 제일 늦게 기록한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하간 모세가 적었을 때는 뭐 기원전 얼마? 1446년설이 있고 1260년설이 있어요. 출애굽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하간 예수님 오시기 1300, 1500년 전 기록이 된 거죠. 그리고 당연히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는데 히브리어는 원래는 이게 문자는 문자인데 모음만 그 발음대로 자음만 발음대로 표기하는 그런 문자예요. 그러니까 모음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문자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원전만 가지고서는 또 히브리 문화도 그렇고 뜻이 굉장히 이렇게 넓게 다르게 해석할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기원전 2, 3세기부터 예수님 오시고서 한 100년 지나는 그 기간 동안에 소위 이제 로마가 지배를 하고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문화가 이제 지배적이었고 언어도 소위 그리스 언어, 헬라어라고 부르는 그 언어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일반인들은 그것만 알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 이게 우리는 히브리어는 모르겠다. 좀 읽을 수 있게 헬라어로 번역을 해라. 그래가지고 그 히브리 각 지파 12지파에서 6명씩 학자들을 탁월한 학자들을 뽑아가지고 아마도 72인을 뽑아가지고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말하자면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유익합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의 소지가 다양하게 많아요. 근데 헬라어는 그보다는 훨씬 정확한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모든 언어는 그 나라 민족만이 하는 그 뉘앙스가 있잖아요. 아주 그 미묘한 그런 맛들이. 이거를 히브리인들이 그거를 캐치해가지고 헬라어로 옮겨 적을 때 그 뉘앙스까지도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자 하는 사람들은 구약을 읽을 때 70인역까지도 굉장히 참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글 번역도 그렇고 영어 번역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 자유주의자들이 해석하는 대로 해석될만 해요. 그들의 해석이 무리라는 것보다는 요 쓰여진 대로만 보면은 이렇게 해석할 만한데 실제로 이거를 70인역에 나타나 있는 것까지 같이 보면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원래 취지에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걸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마치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가졌다고 착각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이 상태대로 끝없이 살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인간이 여전히 피조물이고 여전히 한계 속에 있는 존재인데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영원히 살게 되면 그거는 영원한 불행, 회복의 기회가 없는 영원한 불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나무에서 분리시키는 그런 이제 역사가 있는 거죠. 인간이요 스스로가 하나님이라는 착각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기가 다 한다고 막 혼자 다 하는 것처럼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가 더 능력이 있다고 남들을 무시하고 조금 더 힘이 있으면은 또 남들을 핍박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지옥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고, 근데 이런 상황을 상상을 해보면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그런 것 같아요. 서로 내가 맞아 그러고 내가 더 잘났어 그러고 남을 찍어 누르고 또 국가 대 국가로 보면 너무 그런 현상들이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는 나타납니다. 전에는 그래도 좀 말은 안 그런 척하면서 했는데 이제는 말로도 아주 국가 이기주의가 너무 팽배해요. 그래서 야 이게 이 개인의 차원 혹은 국가 차원에 가면 이걸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은 그러더라고요. 이기주의 뭐 이런 표현보다 자의식 과잉의 시대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말도 참 잘 만들어내는데 너무 자기에 대해서만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조금 누가 뭐라 그러면 나 그거 상처받았어 이러기도 하고 나를 어쩌란 말이야. 나 전부 나야. 나.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어보내셨죠. 그러면서 그 가죽옷의 의미도 그렇고 지금 여기 이제 있는 이 소위 밀턴이 얘기하는 신라곤 같은 그림이 되는데 낙원을 잃어버렸다. 왜 내보내셨을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으면은 너무 좋아가지고 얼마나 이게 이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자초했는지를 생각을 못합니다. 부모 있는 가정을 떠났을 때야 기숙사니 뭐 이런 데 들어가면 아이들이 야 엄마가 해주는 밥 먹는 게 그렇게 좋았구나. 마음대로 그냥 아빠한테 소리 지르고 이럴 때가 좋았구나. 이게 이제 그제서야 느껴지는 거죠. 그거와 똑같은 상황을 하나님이 연출해 주셨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들을 내보내시면서 하나님은 그때가 얼마나 좋았나 이러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오는 소위 말하는 그 조회의 생명을 다시 회복하기를 기다리시는 그 마음들이 여기 드러나 있습니다. 그게 어디 또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냐면은 땅을 갈게 하셨다는 데도 있어요. 땅을 갈게 하셨다.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우리 중에 이제 성경 읽는 법을 좀 더 아셔야 되는 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요.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는 표현을 왜 기록을 하셨을까? 이게 성경 읽는 법이에요.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내쫓으신 거 오케이. 그래서 이제 죄를 졌다. 그래서 내쫓으셨구나. 그런데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이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그냥 보충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가볍게 하신 말씀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없어요. 다 그 신적인 의도가 있고 신적인 의미가 있어요.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셨다 그런 걸 텐데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이러거든요. 흙이 뭡니까? 이제 그 히브리어 원래 표현은 이게 먼지에 더 가까워요. 그쪽 땅에 있는 그 붉은 먼지, 붉은 흙. 그런데 그거를 갈게 하셨다는 거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현대 과학에서 이제 밝힌 것에 의하면 지표에 있는 흙의 성분하고 인체 성분이 거의 같다 그래요. 성분만 같을 뿐이 아니라 구성 비율도 거의 같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창조과학자들은 똑같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그건 저는 확신은 없고 또 의사 선생님 앞에서 뭐 큰 소리 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러나 흙의 성분인 거는 분명해요. 우리가 그러면 흙을 갈아라 하는 얘기는 뭐냐? 우리는 이때는 아직 육식이 허용될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식물을 먹는데 땀을 흘려가지고 식물을 키워서 먹는데 땅에서 난 거를 먹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서 그런 말 있죠. 우리나라에 신토부리 이런 말 있어요. 몸과 흙이 둘이 아니다. 같다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나라 말도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그런 거 보면. 그래서 땅에서 나오는 것들을 먹어야 우리가 바이오스의 삶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뭐냐? 에덴에서는요 노동을 안 하고 먹었잖아요. 하나님이 먹여주신 게 그야말로 100% 은혜로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하는 말씀에 딱 걸려있죠. 그래서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면서 바이오스의 삶을 살아내라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우리들은 더더욱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에서의 삶도 더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예수 믿으니까 뭐 이러고서 자기 할 일도 안 하고 남한테 떠넘기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안 믿는 자들보다 더 열심히 살고 사회에서도 욕먹으면 안 돼요. 세상에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참 이 부끄러운 짓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마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 참 속상할 거예요. 속상할 거예요. 차라리 예수 믿는다고 하지나 말지. 저렇게 살면서 무슨 예수 믿는다고 그러냐. 예수 믿는 자들은 더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학생이면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맡았든 간에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중에서도 본을 보여야 됩니다. 이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라. 그냥 시간 지나가는데 이렇게 랄랄룰루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삶을 열심히 살아내라.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세계사에서 긍정적으로 기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서구 역사를 보면은 거의 90% 이상이 좀 이렇게 뭐랄까 진짜 보탬이 되는 어떤 공적은 거의 크리스찬이 남긴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고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어차피. 우리들이 정말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내고 세상에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조금이라도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삶을 살아내다 보면 우리 중에 어떤 사람에게는 큰 재물을 허락하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큰 명예를 허락하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큰 능력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앞장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 명령을 따르고 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왜 저렇게 유명하지도 못하지? 왜 저렇게 탁월하지도 못하지? 아니죠. 실제로는 사실은 탁월한 거예요. 내면으로.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기 피할하지 말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나 보다. 그러고 또 그대로 따라가고 안 높여주시면은 또 하나님이 나중에 더 큰 상 주시고 더 큰 칭찬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그야말로 묵묵히 그러나 기쁘게 따라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세계사에서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친 우리 신앙의 선배들 하나님 말씀대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런 거를 많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큰 일을 한 사람들도 자기 이름을 내려고 노력을 안 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남자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그 세계 역사 그리고 선교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의 그 주장에 따르면 선교 역사의 실질적인 효과의 3분의 2는 여성들을 통해서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도 사역도 같은 지역에서 전도 사역도 여성이 남성보다 2대1 정도로 더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아직도 남성 위주의 그 부분이 많아가지고 여성들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을 충분히 못 해주고 인정을 못 받는 면이 있는데 낭망하지 마시고 또 대한민국의 여자 크리스천들은 또 낭망도 안 해요. 워낙 또 견디기도 잘하고 참을성도 많아가지고 그러나 하여튼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안 높여주시면은 아직 때가 안 됐나 보다 아니면 내가 나설 때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하고 또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하는 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유대인들은요 그 성경 교육을 자녀들에게 성경 교육 열심히 시키는 걸로 유명해요. 토라를 갖다 뭐 거의 그 성경책 보면 사실 모세 오경 그래요. 그래서 5권 앞에 있는 거지만 두께는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게. 그거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우게 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덜 알려진 사실은 뭐냐?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할 때 아이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이나 전문 지식 하나 이상을 반드시 익히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두 고치는 거라도 하나를 익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 지식이나 전문 기술을 하나 이상 갖고 있으면 워낙 핍박을 많이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 가서도 우선 먹고 사는 겁니다. 그걸 이용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들이 말씀에 준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 저절로 다른 곳들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뭐 다 좋은 게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참고해가지고 흉내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이게요,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교회 다닌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뭐 이러고 하나님만 생각하다가 하늘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늘만 쳐다보고 걷다가는 싱크홀에 빠져, 맨홀에 빠져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좀 우스운 얘기 같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욕먹이는 사람 중에 제일 많은 부류들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거룩한 백수예요. 거룩한 백수.
거룩하죠. 거룩해서 세상 일을 손에 이렇게 안 묻히고 아주 고고하게 산다고 하면서 남에게 다 이렇게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표현이 그렇죠. 남에게 빈대 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다. 첫째는 열심히 바이오스의 삶 자체를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라. 그러나 예배까지 말씀드리면 너무 옆으로 나가니까 이런 거죠. 우리의 정체성은 이중국적이에요. 우리의 원래 시민권은 하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임시국적, 영주권 같은 걸 이 땅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영주권을 가진 자도 그 나라 시민처럼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굉장히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뭐 이런 분들은 이제 조금 해석을 이제 제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신대원 교수는 맨날 성경만 연구하고 하나님 하는데 그러면 하늘만 보고 삽니까? 아니에요. 그분들은 가르칠 수 있는 그 지식과 기술을 또 익히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누구한테 가르쳐요? 신학생과 신학생 후보들, 목사 후보들 이런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간에 그 직업에 충실하고 남보다 탁월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한. 이 이중국적을 잘 살아내는 그런 또 노래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을 이제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해서 내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그냥 어떤 개념적인 존재, 성경을 이렇게 쫙 이렇게 쓰게 하시고 어디 가서 놀고 계시는 존재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교제하자고 그러세요. 우리 개개인하고 친밀하게 교제하자. 그 얘기는 뭐예요? 공감하면서 가자. 내가 니들 마음 다 알아. 근데 너도 내 마음 아니? 하나님 이거 물어보신 거예요. 너도 내 마음 아니? 이 기록을 하실 때는 내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내어 쫓을 때 마음이 어땠는지 아니? 이거를 묵상을 안 하면 성경 허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이때 이 마음을 제일 잘 보여주는 비유가 아마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일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전체가 이제 탕자의 비유이면서 선교에 대한 명령이긴 한데 우선 아버지의 마음만 잠시 보겠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 빨갛게 쓴 것들인데요. 둘째 아들이 살아있는 아버지 돈을 자기 몫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싸들고 나가서 허랑방탕 활락가에서 다 탕진을 했어. 그리고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돼지 먹이도 좀 먹으려니까 돼지가 안 줘. 그래서 이제 돼지만도 못한 쫄쫄 굶다가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아버지 종들이 차라리 나보다 신세가 낫다. 그랬는데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아들이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걸 알아보고 달려. 이게 하나님 밤에요.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너무 그냥 지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읽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가 봐야 돼. 먼 거리에 있는데 알아봤다는 거는 이런 거지. 정말 아들이 간 그 길을 뚫어지게 보고 있는 거예요. 매일 가서.
에덴에서 내보낸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러다가 보이니까 달려가서 이게 한국 사람이 썼으면 이랬을 거예요. 버선발로 달려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춰. 정말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는 때려 죽여야 될 불효 중에도 이건 뭐 불효 막심 정도가 아닌데 그거를 기다리면서 보이니까 어찌 보면 이 이미지가 이제 아버지가 노인 이미지잖아요. 이 노인이 그냥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맞춤 막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래서 인간이 동물처럼 바이오스의 상태로 내려갔다가 하나님의 생명, 조의 생명을 다시 찾아야겠다는 걸 깨닫고 돌아올 때 그걸 그렇게 환영하십니다. 근데 보면은 이 타락했던 아들 탕자는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그 바른 소리가 입에서 나와요. 바른 소리가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졌습니다. 유산 달라고 해서 갈 때하고는 전혀 다른 상태가 되어 있는 전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여기는 이제 다 안 나왔지만 형이란 작자의 그 입장을 혹은 말하는 걸 한번 보세요. 형은 뭐라고 그래요? 첫째는 동생 욕만 해요. 불쌍히 여기는 대목이 하나도 없어요. 내 동생이 얼마나 고생할까? 이런 흔적이 없어 전혀. 나는 잘했는데 자기만 해. 자기 얘기만. 자의식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 옆에서 말이야 내가 실수한 것도 없이 그냥 코 마시고 싶어도 참고 뭐 다 참고 그렇게 했는데 그 자식 말이지 차라리 죽었다는 소식 들었으면 춤췄을 것 같아요. 말하는 걸 보고 그 형이. 그래서 이 동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자가 선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차피 죄인의 행태를 갖고 있거든요. 믿게 놀아요. 이뻐서 선교한다? 그러면 아직 저는 아직 선교의 진짜 깊은 데를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뭐 내가 선교하기로 했더니 뭐 사랑스러운 마음이 났어요. 그거는 잠깐이에요, 잠깐. 그럴 수 있는데 잠깐이에요. 진짜 선교사는 괴상하게 놀고 믿게 놀고 맨날 그저 헌금 훔쳐가고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선교 얘기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형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말에 철이 들었다, 철이 안 들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누가 철이 든 신자일까? 누가 철들지 않은 교회 마당만 파는 자일까?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을 때는 철없는 짓을 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왜 애들이요? 중고등학교 때 담배 피잖아요. 아들 키우면. 딸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거 왜 펴요? 어른 흉내 내는 게 어른 흉내. 빨리 어른 되고 싶어서. 이 선악과 따먹을 때 장면도 그와 비슷해요.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날 때는 철이 없었죠, 당연히. 근데 요게 딱 이제 철이 들었던가 철이 들기 시작하는 그런 마인드예요. 지가 잘못한 걸 이제 아는구나. 거기서부터 시작이니까. 철든 자녀. 성경에 보면요. 저는 구약의 선지자들이야말로 철든 자녀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만
에레미야 애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쓴 그 시거든요. 시. 에레미야 애가. 그러니까 눈물 나는 거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멈출 수가 없느냐?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하는 짓이 너무너무 미안하고 민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는 철들었지만 이 철들지 않은 수많은 그 유대의 그 죄인들 등등 보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요 철든 성도가 있고 철들지 않은 성도가 있어요. 철없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너무 잘 알죠. 맨날 하나님한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맨날 뭐 달라고 막 그래. 그러고 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왜 나한테 상처 주세요? 이런 소리만. 근데 철든 성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마음을 위로합니다. 우리 저 집사님 네 분 이제 아들 둘 아직 미혼이고 뭐 그렇지만 이 아들들이요 부모의 마음을 이해를 하고 나 키우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엄마를 쓱 안아주고 그러면 딱 키운 보람이 딱 느껴져요. 그런 날들이 지금 이미 경험하시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런 날이 옵니다. 믿음으로 잘 키우면요 자녀들이 부모 마음을 그렇게 위로와 격려를 해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철든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로해드리는 자. 우리한테 하나님이 뭐 위로 받으시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면은 그게 하나님께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번 할 때도 이게 하나님하고 마음이 공감이 착착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내보내셨느냐? 그 단계까지 회복되기를 기대하면서 내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걸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보면은 전서의 후서예요. 전서 맞죠? 거기 보면 이제 사랑장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요, 그거를 이렇게 한번 바꿔서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잘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으로 한번 바꿔놓은 거죠.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온유하며, 하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거 바꿔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정이 많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자예요. 우리 특별히 이제 교역자나 어떤 사역 맡은 자들은 해야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일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기획하고 하는 건데 일이 우선이 되는 경우들이 곧잘 있어요. 그러면 다툽니다. 일이 우선이 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느냐? 아니 세상에 어느 부모가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싸움박질 뒷담화는 기뻐하시겠어요? 교회가 싸우고 분열하는 거 기뻐하실 하나님 절대 안 했어요. 또 조금 옆으로 빠지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는 하나님을 절대 우선순위에 모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이거를 날마다 찾으면서 우리 능력으로 안 되지만 또 거기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거예요. 현대는 아까 계속 같은 단어를 말씀드리게 되는데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너무 자의식이 가득 찬 시대예요. 그래서 특히 한국 사람들은 시기 질투도 많아가지고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앓이를 해.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느냐지. 내 옆에 있는 애가 하나님께 기쁨이 돼? 너 그거 왜 안 해?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로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진짜 달려가서 옛날에 박지성 선수가 축구 감독 히딩크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홀짝 뛰어가지고 납작 안기는 그 장면 보셨어요? 중요하다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품에 달려가서 안기는 자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마 신앙의 최고 봉일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이 이렇게 가면서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장 이제 극명하게 나타나는 데가 마지막 절이에요. 다음 주에 조현배 목사님께서 이제 3장 24절 설교를 하시는데 우리 모두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제가 보기엔 클라이막스예요. 모든 것은 회복이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희들에게 깊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때까지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좀 한 가지 당부를 드릴게요. 띠루터형제 많이 성경을 읽었겠지만 다음 주 우리 예배 들어올 때까지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천천히 몇 번을 묵상하면서 읽고 오세요. 네. 그동안 설교에서 들었던 것들 제가 생각나는 거 다 이렇게 하면서 천천히 읽으셔야 돼요. 빨리 읽어서 하나님 말씀이 그냥 쭉쭉쭉쭉 이해 안 됩니다. 천천히 읽으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지 우리한테 좋으셔야 될 의무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다행인 거는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야 될 의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 사랑이 사실은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0장까지 줄줄이 묻어나고 있어요. 그거를 느끼면서 있는 분들은 이 땅을 살지만 천국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훈련으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천천히 음미하고 묵상하면서 몇 번 읽고 다음 예배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 조현배 목사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분명히 들리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 심령 가운데 깊이 정말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면서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맺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